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얽매여서 노예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자유가 통제된 사회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성도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본인께서 중국 연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에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들, 형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대한민국 땅으로 올 수 있게 기도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렇게 고국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식민지 사회가 있었을 때에 그 구호가,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화 됐던 것에 독립을 이루게 된 계기의 구호가 바로 그런 구호가 아니었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처럼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자유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육체의 죄는 육체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죄는 영혼의 자유를 속박하고 맙니다. 그 자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책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절 시작. 4절 시작. 사도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왜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믿음 외에 유대인처럼 할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여서 그 말에 연혹이 되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들이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졌고 그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할례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말하였을 때 할례가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즉 유대주의자들과 이 할례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다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니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왜냐? 당시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인간이 사고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명목으로 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빠진,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결국 율법을 하게 만드는 이 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한 6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600여 가지의 조항에 하나하나마다 또다시 세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총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율법의 교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은 정작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지키기 어렵고 힘든 그것을 백성들에게는 요구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고. 그만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인류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일평생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다 완성하여 지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진정 아닌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을 행해야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 아닐진데,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은요,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여러분 두 마음이 싸우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나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 서야 될 사람으로 세워진 바 되어서 택함을 받아서 쓰기는 하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엄청난 부담감은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늘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강단에 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정작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거룩한 부담을 나에게서 좀 덜어주시면 안 됩니까? 때로는 이 자리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을 때가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일수록 더더욱 밀려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송준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 가운데서도 도전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결국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무언가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 쫓아 3살 때부터 지금 54살 되들까지 큰 어떤 인생에 이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큰 말씀에 신앙에서 벗어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늘 이 거룩한 부담이 늘 나를 사로잡아요. 결국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다시금 재차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그 은혜의 구원을 행위의 구원에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는 그 충동이 있고, 거기에서 여전히 또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행해서 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비록 내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워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 그 믿음이 물론 있어야 돼. 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 너무 연약하잖아. 그 믿음의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믿음을 완성시키자.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인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충돌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행위 구원에 마음이 한켠에 늘 있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욕망,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심정. 그러나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두 마음이 늘 충돌해요. 이들은 실질적인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미혹이 되었으나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에 늘 접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면 그리스도께에게서 너희가 끊어진 것이라고, 그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에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 의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여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떠한 사람이로 인정을 받는가를 의식을 안 할래야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나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이런 행위도 이렇게도 살아야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빠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요. 중심을 보세요. 겉에 행해지는 어떤 행위의 의식에 그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일 때도 많아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에 뭘 보시느냐?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늘 하셨던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 보니까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오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꼬임에 왜 너희가 빠졌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권면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부풀기 위해서 이스트를 조금 넣잖아요. 누룩을. 그러면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스트가 양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요. 빵을 만들기에. 이 누룩이 누구냐? 이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니 율법의 행위가 동반돼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이 바로 적은 누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동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 또한 사이비와 이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별식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한데도요, 그것을 좀처럼 빼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는.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 거짓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너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는다.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주 단언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안 성도 여러분들에게 향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은요, 인간의 의가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거부해요. 세상은요, 인간의 의가 배제된 하나님의 의만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해요. 왜일까요? 인간의 자만을 깨뜨리고 홀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의 의가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조차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인간의 의가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연히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차라리 할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는다 증거했으면 그가 이렇게 어려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었기에 그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너희들 어지럽게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들, 지들만 하라고 그래. 지들만 할례하라고 그러고 지들만 율법 열심히 지켜서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니 그 부족한 것을 율법으로 한번 채워보라고 해. 지금 그렇게 단언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분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 플러스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이 있는 사람만 이곳에 와서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해라고 했으면 나부터가 강단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린 그분만 자랑하는 우리 주안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